저절로 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오는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오력으로 충만한 저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가 흡적에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하나님 말씀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축적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흠뻑 젖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 속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전도자가 되자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데리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된 사실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실제적인 이유,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팩트, 실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끼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 있어요. 요즘 별에서 온 그대 이래가지고 막 떠들더니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어디다 어디고, 또 진주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운석이 떨어지고 그 하나에 1억 원이 넘다 이랬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 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셀 수 없는 별들.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까 성경에 나오겠지만은,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하나님에 따라서 허물로 죽어서 우리의 배경을 지옥으로 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운명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는 진노와 이 저주 아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완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 졸개 귀신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이런 십자가와 또 그 통해서 부활, 우리 누구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고만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사망 가운데서 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로 인해서 자유하면 우리에게 진리, 자유케 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요 옛날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 현주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만난 선지자의 축복 안에,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는 제사장 안에,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 왕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발견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실패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책임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기도로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나는 좋아, 저 사람보다 감사해, 저것보다 감사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전도자의 신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게 된다면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희망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가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주소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축복된 놀라운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일에 기도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 나를 누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 했어요.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다윗은 감사했다가 안 했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은 진짜 다윗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기사를 널리 전하리이다. 다윗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어떤 형식이나 위선이나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진짜 감사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진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감사의 조건이 뭐냐?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적들이 지금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야. 주의 앞에서 도망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완전 주권 앞에서. 여러분요, 밥 먹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필 왜 저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주권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로 선하신 주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선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생각하니 하나님은,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감사, 다윗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늘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지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시고 복음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때때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법칙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그 9장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돈에 피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나의 현주소를 그리스도 안에 두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려울 때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정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의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어려움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교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인생에는 진짜 근본 문제가 있지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뭐지요? 우리 인생의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무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요,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였다면 이 인생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 당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모든 문제 해결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은 승리하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저주를 없애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명하시고,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먼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근세를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우리가요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원죄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발견. 그러니까 그게 뭐 복음입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아까 성경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과 저주 아래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걸 먹고 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게 됐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창세기 3장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결과로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 문제 해답,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해답으로 메시아를 약속했었고, 이것을 갖다가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포로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게 됐죠. 이것이 성취되어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로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까지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을 알기만 하면 모든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가요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요 알면 됩니다. 그리고요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그것을 누렸죠. 이사야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임마누엘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성취된 메시아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발견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지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욕심 문제,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모든 근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우리 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그리스도를 사용한다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사용을 누리기만 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 다까지도 우리가요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먼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것이었구나.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요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뭐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이구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면 나는 실제로 하나님 만났고 실제로 모든 저주는 끝났고 실제로 마귀의 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갖다가요 깊이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그런 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되도록. 이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 주권 가운데서 내 모든 미래 하나님 틀림없이 책임진다. 이것을 갖다가 실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발견한 복음을 실제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결론으로 나옵니다만은 기도로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누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달되어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요 전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렘넌트의 현장은요,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모를 그런 심각한 지경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사용함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답답합니다. 우리 미래는요, 진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지금 이 현장을 갖다가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얼마나 요한복음 8장 44의 상태를 보느냐. 뭐 분위기 깨지 말고 그런 분위기에서 뭐 영적 문제 그런 말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분위기 깨려고 뭐 영적 뭐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장은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전달하지 않는 사이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흑암문을 이기도록 우리 후대 속에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실제 사실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아는 만큼 제대로 우리가요 사용해서 진짜 내 안에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뭐 선지자 지세왕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의 길은 하나님 자녀 그 일을 주셨다 잘 아는데 실제적인 딱 상황에 들어가면 전혀 그 그리스도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 갈등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요,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린 이 복음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진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복음 1시대 우리 정도 그때는 좀 모르지만은 다음 복음 2시대들 가면 과연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 그들 삶 속에 누려질까 생각할 때요 불신하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대에서. 그래서 그런 다음 시대에 가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결론이 뭐죠? 기도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한번 내놓고 우리가요 진짜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깊은 복음 묵상 기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하나님 말씀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런 지경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무당도 하나의 문화화 해가지고 이제 막 영화를 만들고 완전히 무슨 구다른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많은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요 악령에 심취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벗어나서 완전 복음을 발견하고 완전히 이 복음을 누리고 내 삶에서 능력 있게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각인될 수 있도록 깊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기도로서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한다면 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증거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요 진짜 깊은 기도가 됐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 마음에 임마누엘의 참 평화 누릴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소한 문제에 마음 상하고 사소한 문제에 갈등이 되거든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 그렇거든.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었어. 우리가요 감사 우리가요 감사길을 만나가지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히 넘쳤어. 아, 정말 복음 공동체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증인들로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전당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만큼 은혜 주시고 감당할 만큼 셈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마음껏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와 같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음 드릴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만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만큼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증가하는 전도자가 될 만큼 축복된 힘을 얻는 축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